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민수기 14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아멘. 이 민수기 14장 바로 앞에 민수기 13장의 내용은 바로 가나안 정탐 사건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나머지 10명, 그래서 총 각 부족,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 한 사람들씩이 이 정탐 대열에 참여합니다. 그 정탐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기로 하셨던, 즉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속 내려왔던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질 그 땅이 어디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있었고요. 그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 한 사람씩, 그러니까 12지파, 다시 말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주실 그 땅이 실제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어떤 땅인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돌아와서 정탐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 것이 틀림없다 라는 내용과, 또 하나는 하지만 그 땅이 도저히 우리 것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두 개의 보고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긴 됐는데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은 되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두 보고가 있었고요. 지금 14장에서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했던 이유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의 보고, 그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맞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것이다라고 하는 소수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10명 다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도저히 그것은 이룰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잘못된 믿음이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울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을 후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약속의 땅의 풍성함을 보여주셨어요. 13장 27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여기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이것은 엄청난 특별한 땅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14장에서 이들이 울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이 실제로 있었고 지금 그들을 인도하시려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10하루길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거기에 갈 준비가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으면 되는데 받을 수 없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울고 통곡하는 이유는 안 받겠다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 약속한 것, 그것 이런 건 줄 알았으면 내가 진즉에 그냥 노예로 살았을 텐데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이 하나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이렇게 울고 통곡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럴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그냥 처음부터 없던 걸로 하시지 뭐 이렇게 오히려 마음만 아프게 이러십니까? 이런 경험이 다 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런 견해차, 이 뜻이 이 다른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그저 관심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사귐을 주제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자기 짝이 있는 청년은 뭘 찾는다고요? 예, 집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빨리 신방 차릴 그 신방에 이렇게 생각이 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짝이 없는 사람은요, 집 생각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어차피 이 이스라엘은 우리가 이제 뭐 나중에 다 알지 않습니까? 뭐 가나안 땅에 간다 그래서 뭐 달라져요? 하나도 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다 아세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뭐예요? 어쨌든 빨리 저 살림 차려서 같이 지지고 볶고 어쨌든 같이 사는 게 좋은 거예요. 불편? 충분히 알죠. 앞으로도 계속 신발 거꾸로 신고 뭐 이렇게 할 거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괜찮은 거예요. 괜찮다는 게 그게 전혀 마음 아프지도 않고 이게 뭐 어쩐 전혀 이렇게 내 마음에 어떤 뭐 정서적이고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너무 아프고 힘들죠. 그런데 뭐예요? 감수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함께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이거 하나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 그래 알콩달콩 지지고 볶고 그렇게 살아보자. 그래서 지금 코앞으로 데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마음이 설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다. 여기가 우리 신접살림 차릴 것이다. 지금 이제 판이 깨지는 판입니다. 이게 지금 날짜 다 잡아놓고요, 청첩 다 돌렸는데 이게 지금 판이 깨지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관심과 다르게 이스라엘은 지금 보니까 뭐예요? 이들이 지금 울고 통곡하고 난리를 치는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뭐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의 쾌락과 나의 편의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땅과 애굽을 지금 비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있고 없고 그것이 약속의 땅이고 아니고 전혀 안 나와요. 지금 보니까 뭐예요? 거기 갔다가는 하나님 믿고 갔다가는 내 신세 망치겠네 이런 거죠. 내가 왜 가? 여성들 가끔 보면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결혼의 이유가 친정을 떠나기 위해서 결혼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빨리 이 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결혼했다. 이거는 이제 시골 살았던 저는 그 마음을 알아요. 왜냐하면 시골 살 때 시골에 사는 친구들은 그저 시골을 탈출하는 게 꿈입니다. 공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공부해서 고등학교 때 외지로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거기서 살다가 맨날 그 당구나 치다가 터미널 앞에서 죽치다가 다방에서 이렇게 하다가 술집 다니다가 노름하다가 그런 뭐 마약 이런 거 먹다가 택시 운전하다가 죽어요. 정말이에요. 정말로 그 인생이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 설교를 뭐 제 친구들이 들을 리는 없겠지만 고향에 가면 이런 삶이 계속 되어 왔어요. 계속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뭐 어떻게 고등학교 때 안 봐도 훤합니다. 왜? 그대로 살거든요. 기가 막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생각이 있는 친구들은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왜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마음을 알아요. 그런데 떠나봤더니 어떤 거예요? 그 나물에 그 밥인 거죠. 그 뭐 하려고 내가 이걸 죽으라고 이렇게 왔냐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럴 때 남편을 보면 남편이 이상해 보이잖아요. 이 웬수야. 내가 너를 믿고 내가 내 발등 찍었지 뭔지 뭐 이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제밥에 관심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누가 약속했던 상관없어요. 애굽보다만 나으면 돼요. 그렇게 뭐 포도송이 하나가 뭐 이만큼 안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거기 없던 것 좀 있고 조금 널널하게 살고 이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글러먹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여기서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이렇게 제밥에 관심이 있었던 이 백성들, 그러니까 뭐예요? 같이 결혼했다가는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살림 거덜내고요, 쫑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통 이제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끝내잖아요, 그죠? 이제 뭐 그 얘기는 이제 뒤에 가보면 나오겠고. 어쨌든 이들이 지금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신세를 한탄하고 하나님께 지금 원망하는 소리입니다. 3절에서 뭐라고 해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야, 참 대단하지 않아요? 어찌하여, 정말요. 뭐 우리도 이렇게 하니까 성경을 읽으면서요, 정말 신기해요. 이런 말들을 하는 거. 왜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무슨 율법 시대다 이러지 마세요. 구약 백성들을 보면 정말 복음 아래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작 자신들만 못 느껴요. 지금 보세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이야, 세상에 어떤 자식이 부모한테 아주 나를 죽이시려고 작정했군요,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누구예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나만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야, 이 하나님은요, 이거는 인간만 또 못하고 짐승만 또 못한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는데요, 나를 칼에 쓰러지게 해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해요? 내 처자식까지 이런 끔찍한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게 됐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어느 정도겠어요? 그게 다라는 겁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돼요? 방학 들어가는 거죠. 방학으로 들어가서 이제 오랫동안, 그게 이제 봄방학일지 여름방학일지 겨울방학일지 아니면 뭐 가끔 휴학도 해요. 휴학을 하면 진짜로 길어지죠. 이런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어서 8절과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면서, 지금 갈렙이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도 알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불신자 아니에요. 안단 말이에요. 근데 아는 것을 어떻게 해요? 속으로 이렇게 감춰두고 있는 거죠. 근데 뭐예요? 모르는 척 하면서 뭐예요? 내 뜻대로 안 해주니까 지금 완전히 하나님한테 지금 저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저주를 퍼붓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다만 여호와를, 9절에서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서 신랑이 이제 신접살림 차린다고 그 집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저 집이라고 그래서 가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친정 식구들이 가본 거예요. 사위가 집을 얻었다고 하니까 가서 보니까 아유 너무 좋아 보여요. 그래서 야, 우리 사위 제대로 얻었네, 이래가지고 이제 봤단 말이에요. 근데 가서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봤더니 뭐
집도 남향이고 구조도 잘 나오고 뭐 평형에 비해서 더 넓어 보이고 뭐 안에 저 싱크대까지 다 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세나 마나 이게 너무 좋다 이렇게 해서 가서 봤단 말이죠. 근데 그 집 주인이 뭐라고 해요? 아, 저 이사 안 갈 건데 이러는 거예요. 분명히 사인은 거기를 며칠 날 들어가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 지금 세입자 살고 있는 사람이 이사 안 간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처갓집 식구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지금 거기 맞춰서 그 평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지금 살림살이고 다 맞춰놨는데 아이고 그 집 가봤더니 그 집이 집을 안 뺀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지금 사위한테 지금 이제 막 하는 거예요. 이 사람아 어떻게 대책도 없이 그렇게 자네 혼자 보니까 그 사람도 이사 갈 생각도 없던데. 근데 이게 뭐예요? 그 집 사람들이 지금 잘못한 거죠. 거짓말 한 거죠. 사위 말이 맞는 거죠. 근데 누구 말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말을 믿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까운 사람의 말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종종 어떻게 해요? 가까운 사람의 말을 안 믿고 먼 사람, 사실은 자기가 이렇게 친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는 사람 말을 믿어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그 역심입니다. 그러니까 틈만 나면 믿음을 배반하려고 하는 역심이 우리 안에 있어요. 희한하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으면 아들이 있고 저 아들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아들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아들 친구가 기라 그래요. 누구 말 믿어요? 친구 말을 믿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평소에 엄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심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난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이걸 바로 부패한 본성이라고 하고 이걸 역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유, 하나님이 데리고 나와서 그 애굽으로부터 그 10가지 기적들을 일으키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온갖 장면을 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믿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쪽에서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와서 들이댄다 이 말이죠. 그것 공손히 묻지도 않아요. 저 하나님 죄송한데 저쪽에서 이 상황이 이렇던데 뭐 이런 것도 아니죠. 아이고 참 어쩌면 제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조금만 뜻대로 되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실 펼쳐지는 것 같으면 뭐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 같죠. 그러다가 뭐 하나 딱 틀어지면은 돌아서는 우리들의 이 변덕스러움, 이것이 우리의 죄의 깊이가 얼마나 지독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갈렙은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에다 우리와 함께 살림을 차리기로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않겠냐 이 말이죠. 지금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득시키는 작업이 아니에요. 왜요? 과거의 사건들을 지금 회상시키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 가나안 땅에서 보았던 이 사람들과 애굽의 군대와 누가 세겠어요? 애굽의 군대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요. 훨씬 세요. 근데 그것도 그냥 물에 빠져서 손 하나 안 대시고 바닷물에다 그냥 빠뜨리시는 걸 봤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못하는 거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역심이에요. 역심. 뭐예요? 하나님과만 살기시는 거예요. 왠지 이제 살림 차리면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잖아요. 이제 호적에 내 이름 딱 올리면 이제는 내 평생 틀렸다. 이제 이 집 귀신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뭐예요? 하여튼 뭐 아직 호적에 잉크 마르기 전까지는 끝까지 힘을 써보자. 그래서 이제 결혼 전까지 막 싸움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뭐 이런 저런 거 갖고 막 트집짜는 게 뭐예요? 그게 무슨 어디 메이커냐 뭐가 아니에요. 그 속에 들어가면 뭐예요? 한 남자의 여자, 한 여자의 남자로 묶이는 것이 왠지 부담스러워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뭐예요? 하나님 약속이 성취되잖아요. 꼼짝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빨리 성취하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는 자꾸 그걸 늦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죄의 자식들이라 그래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늦추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유전자가 그렇게 휘게 만들어요. 거기에 이런저런 명분을 다 붙여서 말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가장 큰 미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겸손과 순종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걸 말하거든요. 순종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알 수 없을 때,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가는 것, 이게 순종이지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냥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해요?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뭐해요? 멸시하겠네. 지금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내가 그들 중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였지 않느냐? 그런데 뭐예요?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미 이들이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려고 모세를 보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아니, 지가 살려달라고 그래서 살려주려고 왔더니 당신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나를 확신시켜봐라 이러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옛날 어떤 탐험가가 아프리카를 탐험을 갔답니다. 그래서 막 가다가 그 원주민들이 이제 뭐 이렇게 사냥을 하려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땅 속에다가 함정을 깊이 파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머물러 거기에 풍덩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높고 깊고 넓어가지고 그리고 도저히 이제 혼자 빠져나올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프리카 밀림 속을 누가 지나가겠어요? 뭐 몇십 년에 한 번 한 사람이 지나갈까 말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력으로 나오기 전에는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시도를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포기하고 거기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이제 완전히 이제 살아갈 소망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때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바깥에서. 이게 환청인가 그랬더니 아닌 거예요. 사람 소리인 거예요. 이게 원래 이렇게 막혀있는 공간에 있으면 그 막혀있는 공간 안에 있는 사람은 잘 들립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잘 들려요. 근데 여기서 밖으로 나가는 건 잘 안 들려요. 안 나가요. 이렇게인데 이제 막 소리를 지른 거죠. 그러니까 사람 소리 들리니까 살려달라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근데 안 나가요. 소리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막힌 곳에서 밖으로 할 때는 안 나가요, 소리가. 그러니까 전혀 아무도 안 오니까 이제 죽을 힘을 다해서 이제 평생의 마지막 딱 한 번 기회 아니에요. 살려달라고 이제 했단 말이에요. 살려주세요. 근데 지나가다가 이제 모기만한 소리를 딱 들렸는데 들은 겁니다, 한 사람이. 잠깐만요. 뭐 이상한 소리 안 들리냐고. 무슨 소리 들리냐고. 잠깐만요. 또 이 사람이 계속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다시 한번 이제 살려주세요 외친 거예요. 들은 겁니다. 이 사람 소리다. 더군다나 아프리카에서 한국말을 들었으니 이게 지금 그래가지고 이거 한국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함정을 이렇게 본 거예요. 저기 보니까 보이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제 뭐 난리가 났죠, 이제. 이제 완전히 살 생각은 하지도 않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살았잖아요. 막 이제 신나서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 위에서 그러게 뭐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달라고요. 뭐라고요? 살려달라고요. 뭐라고요? 살려달라고요. 안 들리는 거예요, 밖에서. 뭐라고요? 야 임마 다 가버려. 제가 이제 설교상이기 때문에 욕을 하는 거죠. 욕을 하면서 이 나쁜 놈들 꺼져버려 이렇게 한 거죠. 아, 꺼지라고요? 그리고 이제 꺼져버렸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죽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는데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딴 식으로 할 거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또 내가 원하는 그대로 해줘야지 거기다가 딴 생각 품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인 상태에서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원숭이가 이렇게 단지 그 원숭이 잡는 법이 단지에다가 먹을 걸 넣어가지고 손을 넣어서 잡는다면서요. 먹을 걸 넣어놓으면은 원숭이는 딱 쥐면 이 1차적인 욕구 때문에 자기가 죽어도 이걸 안 놓는데요. 손을 놔야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상태에서 지금 저기 와서 잡으러 오니까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 원숭이 하나님이 와서 힘 빼라. 그랬더니 아니 이거 놓치면 살려주면 무슨 소용이냐. 이걸 가진 상태로 살려달라. 그러니까 아니 네가 그 손을 놓으면서 한다. 이런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까지 와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런 기적들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증명을 하시잖아요. 스스로. 자, 할 수 있지? 그래. 내가 따라갈게. 이렇게 데리고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는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믿기 쉬운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더 믿기 쉬워져요. 왜? 먼저 받아먹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는 게 뭐 이 사람이 인격이 더 다 이렇게 따로 이렇게 받아먹은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를 사업 거래상에서는 신용이라고 하잖아요. 신뢰한 게 쌓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차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이 초청을 스스로 거부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새로운 약속들을 제안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 이 백성을 쳐서 멸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강한 나라, 더 크고 강한 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더 제대로 된 백성들로 새로 판을 짜줄게 이런 거잖아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아니요. 용서죠. 사실은 그게 하나님 마음이죠. 그게 하나님 마음이죠. 모세의 마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내가 그 땅에서 살아갈 사람들이 필요했다면 너희들이 아니라 더 완전하고 더 강하고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그냥 내가 옮겨놨지 왜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겠느냐 이 말이죠. 그거를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용서와 함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20절과 20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뭐라고 하세요? 그래 여호와께서 내 말대로 사할게 용서해 줄게 그죠? 그러나 내가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 영광이 하면서 어떻게 해요?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맹세한 그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거다.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벌이에요? 자기들이 한 얘기를 마치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시킨 대로 이렇게 사람 하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니들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벌을 내려줄게 이렇게 되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 일은 이미 이들의 역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선택한 내용들이죠.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렇게 벌을 주는 개념이 아니라 뭐예요? 그래, 네가 원한다면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구나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잘못이고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하면 벌을 준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이렇게 하고 나서 또 이거에 대한 그 법전 몇 전에 이게 페널티가 뭔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죄는 뭐예요? 스스로 인생의 고된 행보를 걷기로 작정하는 것, 이게 죄예요. 이 다음에 지옥 갈 거다. 지옥까지 갈 필요 없어요. 사는 동안 충분히 고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죄의 길을 간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이 세상 사는 동안 스스로 어려운 국면으로 자기의 인생을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과 다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셨지만 그게 그렇게 했으니까 그 위에 뭘 어떻게 하겠다 아니에요. 결국엔 뭐예요? 가나안 땅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가도 어차피 너희들은 나 때문에 불편하겠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매일 밤 저 퇴근하고선 집에 돌아올 때마다 나 잔소리하는 우리 마누라 때문에 못 살겠어요. 이러면서 집에 가는 게 지옥 들어가는 것 같아. 막 이렇게 하다가 술이 취해가지고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아침에 눈 떠보니까 놀래가지고 빨리 출근해서 나갔다가 또 들어오기 싫어하는데 뭐 와보니까 잠들어 있고 아침 눈 뜨면 깜짝 놀래고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들은 그렇게 된 사람이에요. 지금 상태로. 하나님은 하지만 용서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도 둘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둘로 하나로 묶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따르는 그 마음이 있고요. 또 여전히 나머지 여기 있는 이 백성들과 같은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역심을 일으키는 이 마음은 어떻게 해요? 계속 심판하셔서 도려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을 자꾸 키워가시는 거죠. 이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능해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국면을 이렇게 피상적으로 이렇게 역사 속으로 이렇게 펼쳐보면은 여러분들이 잘못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두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랬지. 그러니까 저 집사님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고 저 집사님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나는 어딘가? 이쪽인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한 구원의 백성, 구원하는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을 여러분들은 한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 어떤 사람 보지 마시고 이 둘 전체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여러분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선과 악의 싸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과 그것을 거스르는 죄된 우리 본성이 있잖아요. 이 싸움으로 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산다 이 말이에요.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새 생명은 어떻게 한다? 산다. 그 안에 들어간다. 하지만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은 이런 불결들과 불순종과 이런 패역과 역심들은 어떻게 된다? 죽게 될 것이다. 어디에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편인가 나머지 편인가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유대인은요, 이 둘에 어디에 서야 될까 생각을 하죠. 그건 구약적 사고예요. 율법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고민하느라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들을 떨어낼 시간이 없어요. 뭐 때문에? 나의 종말의 그 운명 때문에.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일단 그거 알아야 내가 뭘 시작을 하지, 뭐 이런 거예요. 구원의 확실한 것은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잡으셨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니까 구원받는 거지, 뭐 이 사람들이 이랬기 때문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의 이 용서가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을 통한 그 자손들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로 하셨죠.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이 종말에 하나님과 들어갈 때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불결은 다 제거된다고요. 제거되기 전에는요, 안 데려가세요. 안 데려가세요. 그러니까 신자가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불결의 요소들이 다 제거된 겁니다. 이게 신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자리에 가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인간적인 정으로 인해서 그리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물이 나요. 그런데요, 모든 것을 이룬 그 한 신자, 앞서간 그 신자라고 하는 입장, 똑같은 신자의 입장에서 아직도 이루어가야 하는, 나는
다 이룬 그 사람을 향하여 한편으로는 부러움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바로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용서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한 사람을 정결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으로 이해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딱 잘못 빠져들어서 이쪽일까 이쪽일까, 이쪽도 될 수 있고 이쪽도 될 수 있다, 거기다 이제 교리까지 배웠으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심정적으로 이렇게 가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여기서는 너 진짜 맞아? 너 진짜 맞아? 그러면은 뭐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하잖아. 그 어떤 게 너야? 나도 모르겠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구약을 보실 때 그래서 어떻게 항상 신약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한 사람으로 보세요. 여러분으로 보세요. 죽어가는 백성들, 심판받는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뭐예요? 여러분 안에서 죽어져야 되는 옛 성품들과 옛 자아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선택 안에 언약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무엇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 주신 거듭나게 하신 새 생명의 이런 번성을 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갈렙의 자손들, 이제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갈렙과 레이지파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것은 종말론적으로 뭐라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눈꼽만한 이 믿음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채워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데리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니까. 누가 급해요? 하나님이 급해요. 죄송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에서. 이게 참 말도 안 되는데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해요, 안 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은 틈만 나면 포기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달래야 되니까. 달래고 설득하고 잘못했다고 빌고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런 하나님의 용서, 이것이 성경 안에서는 19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언약을 미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들이미는 거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요, 언약적인 용서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적인 용서라는 것은 그 용서의 원인과 용서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기로 했으니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신실한 분이세요. 하시기로 했으면요,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못하게 회방하는 거죠. 이래도 할 거예요?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하시네? 그러니까 이렇게도 하실 거예요? 그래 또 하시는 거죠. 이렇게는 못 하실걸? 그래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알아간다고요?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러니까 용서하심으로. 시편 130편 4절의 말씀이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은 구절인데, 나중에 보니까 그 존 오웬이 그 한 구절 갖고 책을 한 권 썼더라고요. 그렇구나. 저만 나만 깨달은 게 아니었구나. 왜냐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그 교리 공부를 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의 본질, 구약에서는 뭐다? 경외 그러잖아요. 경외와 경건. 신약에서는 믿음과 경건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알긴 알겠는데 사실은 성경 구절 안에서 그걸 딱 찾아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시편 130편 4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용서가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요. 우리 경험 보면 알아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도요, 그거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같은 존재들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놀래면서도 안 놀라는 척해요. 왜? 놀래면 우리가 하나님 같지 않은 게 표시된다니까. 훌륭하시네. 뭐 이렇게 아주 냉정하게 해서 정말 대단하지 않으셔? 탁월하시잖아. 정말 뭐 없어 저런 분은.
감동하지 않잖아요. 그래갖고 우리 본성이 안 바뀌어요. 어디서 바뀌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됐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죄를 져서. 근데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상상력들이나 이런 것은 다 펼쳐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는 역심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심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죄를 졌으면 좀 벌을 덜 줄 수 있어요. 벌을 덜 주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러면 훌륭한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은 성인 반열에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이것을 용서해줘요. 더군다나 그 벌을 대신 받아요. 이거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함을 하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요. 아, 하나님은 나와 다르구나. 이게 뭐예요? 그 용서는 사랑이죠. 그 사랑의 크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고요. 다른 거는 우리가 착각하고 상상해낼 수 있는데 사랑만큼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가 바로 그 언약적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왜 우리를 구하셨죠? 이거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을 존재였던가요? 이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무슨 이유가 있어 우리가 착해서 구원한다고 하셨던가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셨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이 언약적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적 용서는요, 하나님께 이 용서는 필연적이라는 것을 나타내요. 지금 우리가 14장이 있고 바로 앞에 13장이 뭐였다고요? 가나안 땅을 보여주신 거였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뭐 순종과 불순종이 있고 죄악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가나안 땅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죄악 사건 말고 그냥 그 사건 자체로만 보면 하나님 관점에서는 뭐예요? 앞날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죠. 기쁨을 주려는 거죠. 그리고 14장이 있어요. 그럼 14장은 덮어버리고 그럼 그 다음 15장 한번 봐보세요. 15장 잠깐 보시면 이게 뭐냐면 제사예요. 연결이 되세요? 이 제사법 규정,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죠. 약속의 땅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15장의 내용이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제사법이. 그러면 이 13장 땅을 보여주신 것과 이 하나님과의 교제, 이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한 규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이 안에 있는 내용은 그대로 이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안에 지금 뭐가 있어요? 심판이 들어가 있잖아요. 용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서는 모세가 구했으니까 한 게 아니라 이미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시기로 한 거예요. 근데 뭐예요? 명분이 필요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하게 하세요. 하나님도 그냥 해주면 공짜를 싫어하잖아요. 우리가 돈을 좀 받아야 뭘 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이상한 속설이 있어요. 그래서 교재는 절대로 공짜로 주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책을 함부로 쓴다. 그래서 돈 내고 사겨야 된다라고 하는 속설. 이게 세상적인 속설이죠. 어쨌든 모세로 하여금 이렇게 구하게 하셨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언약적 용서지만 그러니까 뭐요? 그 언약에 따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본문에 이런 배치와 구조를 보았을 때 이미 하나님 어떻게 하겠다? 용서하게 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인생 안에 똑같이 펼쳐지는 일이에요. 뭐예요? 첫날 말씀드렸던 그 시작과 끝, 하나님은 우리와의 사귐을 위하여 창조하셨고 그 사귐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졌든 안 졌든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시간 속에서는 이런 우여곡절을 겪고 이런 침체와 시험과 타락으로 인하여 심판받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못해요. 시작과 끝 사이는 이렇게 보았을 때 하나님은 어차피 나를 용서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신 거구나. 그런데 우리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과만 함께 산다는 것을 지루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하고 살게요. 대신 요것도 껴서 이러는 거죠. 이제 그걸 이용한 게 뭐예요? 이제 1+1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1+1 때문에 사고 후회하는 날들이 얼마나 많냐고. 거기다 가끔 보니까 잘 봐야 되겠더라고. 유효기간 얼마 안 남은 것도 또 껴놓고 이러니까 조심해야 되겠더라고. 이게 우리들의 그 마음을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적으로 이 사람들이 사고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1+1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오직 하나, 꼭 필요한 것만이 아니라 거기다 뭘 좀 껴주기를 바라는 우리의 죄된, 이게 우리들 안에 있는 본성들입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것을 잘 나타내는 거죠. 15장에 뒤에 가보시면 41절에 가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놀라운 얘기네. 뭐라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얼마나 애쓰시는가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 수고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보세요. 이제 그럼 앞에서 일어났던 기적과 이런 일들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잖아요. 다 뭐였어요? 초점이 우리를 감동시키시려고 한 거예요. 우리를 믿게 하시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이 인도하신 목적이래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뭐 하시게요? 그 가나안 땅 약속에 들어가서 완전한 사귐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설교의 초점은 우리들의 관심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통곡하였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관심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은 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은 가나안 땅 안에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꾸 뭘 바래요? 1+1을 바란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님하고 결혼해 드릴게요. 그런데 자꾸 단서를 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단서를 담으로써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해서 오히려 그것을 못 누리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심판으로 벌로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 삶에는 그러한 형극과 같은 고난과 고통과 시험들이 곳곳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죄를 짓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 여러분들이 하는 이런 인생의 모든 일들과 이러한 것들의 그 가치와 목적이 하나님과의 사귐,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가서 하나님과 완벽한 그 완전한 막힘과 장애가 없고 조금도 결핍이 없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과의 사귐을 향해서 가는 인생인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특별히 갖는 겁니다. 그건 요만큼이고요. 나머지가 이만한 거죠. 이게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슬프지만 어쩔 수 없어요. 우리들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하루를 뚝 자르면요, 내가 나오는 거예요. 뭐 어느 날 한날은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 그냥 스탑시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는요, 아무 때나 와도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공평해요. 다 드러나니까. 뭐 그렇게 별다르게 오늘은 어제보다 죄를 더 졌는데 차라리 어제 오시지 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대로 똑같아요.
우리는 한평생 우리가 가져야 될 고민이 바로 하나님만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것들이 이런 가족관계와 여러분들의 사회생활 속에서 동일한 원리로 있다니까요. 그런 걸 신용이고요, 순결이고요, 정조고요, 충성이고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과만, 이 하나님과의 이 사귐만으로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미래에 대한 꿈들이 결집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여전히 우리에게 숙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절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반전이 안 일어나면요 떨어져요. 비행기가 이렇게 막 추락하다가 엔진에 시동이 걸리면 보르릉 하고 살아나는데 시동이 안 걸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폭파하는 거죠. 여기서 시동이 걸려야 돼요. 여기서 이게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바로 이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하신 거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여러분에게 이유가 있지 않다는 것. 왜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신랑, 우리의 연인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추락하고 있는 중에도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시간들이 그 하나님의 관심, 우리가 죄의 길을 가다가도 그것을 깨달으면 즉각 멈출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서면 돼요. 하나님은 그거로 만족하신단 말이에요. 과거 전과를 묻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거 했던 것들을 또 하나님은 이렇게 바꾸셔서 그것을 우리의 수고로 알고 그것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멈추어 서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고 없고의 차이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같아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반대되는 말인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귀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귐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요?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 심성 자체가 뭐예요? 현세적이고 기복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고요. 이걸 잊을 수가 없어요. 거듭난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이거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이게 뭔지 몰라요. 하나님을 이렇게 바람처럼 연기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한 사람으로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한 사람으로 생각하시라고.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그 호적에 빨간 줄 안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 있어요. 하나님이 무덤에 불이 안 마른 게 무덤 들어간 적도 없고 살아 계시다니까요. 그 여러분들이 얼마나 끼가 많은지 보세요.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하나님이 계신데 거기다 온갖 명분을 다 붙여가지고 온갖 말재주를 다 하면서 신랑이신 하나님 생각하고 딴 생각한 거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또 뭐 착하니 안 착하니 더러우니 깨끗하니 하잖아요. 우리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전설도 아니고요.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니고요. 진리의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려고 하셨던 이것을 통해서 종말에 이루실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향하여 우리에게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게 하시고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길 바란다 이 말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이런 사건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들이 계속 주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가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을 따라서 여기보다는 이게 더 나을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관심사를 따라서 가면은 점점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에서 멀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고됩니다. 그건 고돼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늘 마음속에 아휴, 또 이렇게 했다고 또 이걸 또 잘못 알아들으면 어쩌나 또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이런 안타까운 형국.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구원이 어떠니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을 보세요. 여러분 안에 보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순결한 마음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배워내시고 바꾸실 거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런 어떤 인격적인 노력 없이 그냥 딱 그냥 뭐 힘 빼고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할 수 없을 것 같고 꺼려지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 그 순결한 그 하나님과의 연합 속으로 점점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